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사도들의 사역이 어땠는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역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아왔는데, 이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 그것을 보았고요. 교회 하나 되면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그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바로 주를 믿는 그 고백,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대표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인 그것을 잘 지켜야지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 교회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지금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앞에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 나오는 얘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계획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상 중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화목의 그 사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서로 우리가 화목해져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인간 같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는데 지금 부름을 받고 다시 교회로 모일 때는 이 인종의 차별이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그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 이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닙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foreigner, 외국인을 말하죠. 이 공동체의 멤버가 아닙니다. 원래. 그 나라의 국적이 없이 함께 어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같이 살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이거는 국적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죠. 제가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의 제가 크리스천 라이프에 이제 원고를 쓰면서 일제시대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행적도 보고 그 미국의 선교사의 그 선교 정책과 일본의 선교사들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선교사들 중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미국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긴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들 다 잡아가두었어요. 다 잡아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미국으로 송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일제 말기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나서 이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선교사들이 다 처방되고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에 살던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국적 사람들도 다 구금됐어요. 미국에서. 미국에는 세계 여러 나라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몰려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고요. 중국 사람도 있고 근데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 잡혔어요. 다 구금당했습니다. 보통 때는 아무 상관없이 같이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국적에 따라서 달라지죠. 제가 이제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뉴질랜드에 우리 이민 오신 분인데 영주권자였어요. 영주권자인데 이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는 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흔히 일어나는 그런 범죄인데 이게 이제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몇 달 살다가 처방되더라고요. 나머지 형기는 한국에서 살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민권자 같으면 처방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영주권자라서 영주권자는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니까 그렇게 처방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뭐 상관없어요. 교회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 어떤 불편함이 없이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원해도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이것은 참 엄청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지금 여기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인이 아니고 시민이고 나그네가 아니고 권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짝을 맞춰서 보면 좋겠죠. 가족이 됐습니다. 전에는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가족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인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 하나, 모든 면에서 하나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동일한 존재와 관계 맺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한 소망,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런 7가지를 쭉 말했는데 성령의 측면, 성자의 측면, 성부 하나님의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이 하나 된 이 성령이 교회 안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성령이 함께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생명력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흐르는 그런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성전인데, 개인이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 벽돌처럼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성전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보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래 됐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자라간다, 함께 자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살펴봅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은 구약 시대는 사도가 없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이제 몇몇 분들이 사도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야고보를 하든지 바나바라든지 바울이 대표적이고요. 그렇게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히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온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 그럴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들이 있죠. 세 부류의 사람이죠. 첫 번째로는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선지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었죠. 위임할 때 기름 부은.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또 기억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이 세 가지 역할이 그리스도 역할이죠. 그런데 왕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왕이 쓰임 받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그런 중간의 미디에이터, 중간자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맡고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고 선지자인데 교회는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받는 자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복음 선포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또 사도가 틀을 이루고 있는 바탕, 우리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이 터, 기초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춧돌 중에서도 특별히 건물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완성되면 초석 이렇게 해놓고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완성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주춧돌 중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중요한 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모퉁이돌, 우리 지금 현재 번역된 이 말이 코너스톤, 모퉁이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이거를 코너스톤으로 번역하지 않고 캡스톤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치를 이렇게 만들 때 좀 이렇게 안쪽은 짧고 바깥쪽은 긴 이런 토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치를 쭉 만들어가 맨 위에 들어가는 그걸 빼버리면 아치가 무너지죠. 이게 한가운데 올라가는 그 돌이 바로 캡스톤입니다. 캡스톤. 그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석굴암에 보면, 석굴암은 이건 돔이잖아요. 돔. 이 돔, 석굴암이나 뭐 서양의 여러 뭐 성당 같은 데 보면 돔이 많이 있는데, 돔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붕이 둥글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돌이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이게 무너집니다. 석굴암 한가운데 위에 있는 이 돌 이거 빼버리면 이거 무너지는 거죠. 그 돌, 그게 바로 캡스톤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주춧돌과 같은 그런 기초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의 정점에 계신 분이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견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초석이 되거나 또는 캡스톤이 된다라고,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성전이고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비유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작은 성전이 모여서 연결돼서 큰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게 큰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벽돌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자체가 또 하나의 집이다. 집들이 쫙 모여가지고 큰 집이 된다. 그런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 여기서 단어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는 보통 헬라어로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성경 여기에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오스라는 말은 성전 이 건물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내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전 얘기하면서 성전 내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물론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들어가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안쪽. 그래서 이 나오사라는 이 단어를 써므로써 이 성전이라는 것은 저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이 건물로 지금 비유해서 성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 때문에 성전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곳이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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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앞에 서서 안식일 날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면서 이것이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고 이거는 이제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 말할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길로 갈 때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 개인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 잘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이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랍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이 말은 현재형인데 이 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죠. 건물인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물, 이 건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계속해서 이 성장해 간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작은 건물, 이 작은 건물들이 모여가지고 큰 건물이 이루어지고 이 큰 건물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건물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자라간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저기 남섬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전복 따러 몇 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전복이 참 신기합니다. 전복이 이게 12.5cm 넘어야지 이걸 잡아먹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12.5cm 안 되면 채취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걸 만약 잡으면 벌금 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복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대로입니까? 자랍니까? 자라죠. 전복 껍데기 만져보셨습니까? 아주 딱딱한 돌 같아요. 이게 석회색 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거는 보면 그냥 이 굵기가 자꾸 굵어지는데 그 안에도 부름켜라는 것이 생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굵어지는데 이거는 참 신기해요. 그냥 판이에요, 판. 돌 같은 돌이에요, 돌. 돌이 자라는 거예요, 돌이 자라는 거. 신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딱 맞는 말은 아닌데 그냥 교회가 잘한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한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자라는,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성도의 숫자가 늘고 또 교회 재정이 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교회는 당연하게 성도의 숫자가 계속 늘어야 되고 재정이 늘어야 되는 건가? 그래야만 교회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자라간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데,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피지컬한 그런 규모의 정대나 또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라 다음에 성숙, 성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간다, 또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이 더 공고해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찾게 될 때에 성숙된다, 또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가치관들은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쪽 뺨을 맞으면 또 한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신미를 가는 거,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참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떠오르는 대로
우리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두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한국의 외교관 대사가 뉴질랜드 와서 뉴질랜드 시장에 가서 카운트다운이나 파켄세브에서 물건 사서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 해 먹고 그냥 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뉴질랜드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의 법을 따르는 치외법권, 그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땀 흘리면서 그렇게 어울리면 살지만, 이 땅을 떠나서 사는 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며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 성전이다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쏟음으로써 함께 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풍성한 하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